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신약성경 88쪽. 오늘은 12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탄 주간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이번 한 주간은 성탄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찬가죠.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여정을 돌보셔서 만세의 복이 있는 자라 칭송을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공의와 또 사랑으로 심판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 왜 찬양을 돌리며 왜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큰 일을 행하셔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이지만 막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모든 일을 아무것도 모를 때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부담감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놀랍고 또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처녀인 자신, 또 문정여인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부담을 느꼈지만 천사 가브리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지금 엄청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오죠. 자신처럼 비천한 여인을 돌아보셔서 자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만세라는 것은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자신을 복이 있다라고 칭송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예언, 마리아의 이 찬양 내용은 실제가 되었어요. 지금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를 기리고 칭송합니다. 천주교는 더 나아가서, 물론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마리아가 죄가 없다 무엇을까지 주장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식의 논리까지 발전을 시켜버렸어요.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나가는 것은 문제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마리아의 복됨, 마리아의 이름, 마리아의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언급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가 표현한 것처럼 그녀는 사실 나사렛, 당시 주류 사회도 아니고 시골 변방이죠. 예루살렘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같은 것이었다면 갈릴리 나사렛은 갈릴리 가버나움도 아니고,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 그 핵심 동네였거든요. 거기서도 아니고 산골이란 말이에요. 서쪽 남쪽에 떨어져 있는, 북쪽이긴 하지만 우리로 치면 뭐 신의주급만 돼도 그래도 굉장히 큰 거라고 치지만 그 이름도 없는, 뭐 평안북도 어디쯤 되겠죠. 아니면은 뭐 그쪽 어디 시골 마을, 한경북도 뭐 이 정도쯤 되겠죠. 그런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이름 많지도 않은, 사람이 많지도 않은, 유명하지도 않은,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무시했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런, 만약에 예수님을 낳지 않았으면은 마리아라는 존재 이름은 그렇게까지 기억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서 그가 아니어도 분명히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많았을 텐데,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그녀를 택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우리의 무엇 때문,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비천한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별 볼일 없는 자들, 그냥 수많은 사람에 묻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기회를 주시고, 마리아처럼 엄청난 일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장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뭔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저는 가장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마리아처럼 저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0절에서 53절까지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함 그리고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을 공의 그리고 사랑으로 심판하셔서 바로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죄와 그 결과인 사망, 그리고 그렇게 짓고 종살이하며 살 수밖에 없던 사단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권력 앞에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두려움의 원인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전히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크신 힘으로 내리치셔서 심판하셔서 흩어버리실 줄 압니다. 또한 권세에 취해 누리며 살던 자들을 내리치시고 반면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자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결핍되어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반면에 움켜쥐고 가지려고만 했던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게 공의죠. 이게 정의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대손손이, 전에는 그게 계급이었고 양반으로 태어나는 것이 계속 양반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거. 그 다음에 토지였고 자본이었고, 지금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많은 권력, 돈을 많이 갖고 자기도 유지하고 자식도 유지하고 계속해서 대우받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그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고 가난한 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린 절망하고 살았을 거예요. 계속 되는 부가 대물림되고, 절망하는 자는 한없이 절망하며 계속 살아야 되고, 그 좌절감과 아픔 속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랑과 공의로 바로잡아 심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통치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54절 55절 말씀, 언약을 기억하셔서 영원히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대로 이행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죠.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죄만 짓다가 우리는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걸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간간히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잠깐 하나님께 온전히 살려고 애를 쓴 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배신하고 수많은 죄를 짓는 역사로 얼룩져 있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했어. 이후 잠시 회복되는 것 같지만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라고 하는데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외면해버리셨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역사는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 그리스가 넘어가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존재감 없는 그런 변방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생각하셨어요. 마치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로 지내던 500년이나 흐른 그 히브리 민족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셔서 구원하셨던 거죠. 이렇게 식민지 역사가 흘러가고 존재감 없이 흩어지고 살아가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로 끄집어내시고 존귀하게 쓰신 것이죠. 그건 언약 때문이었어요.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셨던 언약을 영원히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미약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지만 알 수 있도록,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돕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계셔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은 계속 유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리아가 찬양한 이유이고 우리도 찬양해야 할 이유인 줄로 압니다. 레바의 말씀이 50절 말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노도다.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웠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액션이 그들이 배웠을까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 이전에는 죄를 지으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란 말이에요. 두려워 피했다. 그래서 어딜 피하겠어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네 자리에 왜 이탈했느냐? 왜 네 자리에 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거야.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숨길 어딜 숨어요?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두려움. 이 두려움은 원인은 다양해요.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은 죄 때문에 받게 될 형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맞닥뜨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숨고 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값을, 형벌을 대신 받아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줄로 압니다. 그로 인해서 죄와 또 그로 인한 사망,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마리아가 고백한 50절의 말씀이 대답이에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감정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주님이 아시는데 그런 우리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외면하거나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하고 냉정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정하고는 좀 다른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오늘도 길고양이 사양 먹으라고 사료가 2포대 크게 왔어요. 엄청 먹어대요. 우리 무료 급식소 됐어. 무료 급식소. 고양이, 이 동네 고양이들은 다 오는 것 같아요. 온갖 종류의 모르던 고양이 뉴페이스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근데 어떨 때는 막 지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땐 그래요. 그런데 측은하게 아주 굉장히 배고프고 추운 표정을 지어가면서 앉아가지고 먹이를 기다리는 그들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긍휼의 마음이 올라와요. 쟤는 겨울에 뭐 먹고 살까? 이 추운 겨울날 어디서 잘까? 이런 뭐라 그럴까? 이 측은지심이라 그럴까? 이런 그 긍휼함이 올라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그 별 볼 일 없는 생명체인 길고양이도 측은히 여기시는데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죄로 얼룩져서 그렇게 보호자 없이 길고양이처럼 다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녀인지도 모르고 자녀의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궁핍하고 결핍되어 있고 살아가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마리아 창가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이 부분을 딱 따가지고 매그니피컨트라고 그러나요? 이 마리아 창가라는 이름이 있어요. 딱 명시되어 있어요. 자, 이 마리아 창가, 왜 마리아가 찬양했습니까? 넘버 원, 큰 일을 행하셔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모친 성모라고 해서 성모란 말 붙이지 마세요. 굉장히 캐톨릭스러워요. 그냥 마리아의 어머니, 그도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들이지만, 그를 통해서 나온 건 귀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보다 앞선 자는 아니에요. 그의 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태어났으니 지금까지도 존귀함을 받잖아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므로 큰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쓰임받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실 것,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예수님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제 결론이에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인간 한계점을 드러내요. 안 돼요. 법과 제도 어떤 것도 안 돼요. 우리가 수없이 실험을 했어요. 수많은 사조와 공산주의 뭐 다 봤어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공의, 주님의 사랑만이, 그분의 통치만이 이 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대로 영원히 복을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자예요. 그 오랜 시간과 갭이 있음에도 약속을 지켰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지켜서 언약대로 이행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영생과 부활, 그리고 왕노릇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찬양 1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14장.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 창가, 왜 그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라서 이런 찬양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탄절을 맞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나의 제국에 가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드는 나의 제공에 가는 바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하나님, 마리아가 온 마음과 영혼으로 찬양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리아보다 더 비천한 자였지만 돌아보셔서 큰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갔는데 긍휼히 여기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늘 권세 있는 자와 부유한 자들에게 눌려 살았는데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여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영원토록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대로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축복을 내려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리아가 찬양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